는 어제까지 요한 2서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2022년도의 마지막 날까지 요한 3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즉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는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한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요. 이미 세상에 있고 그리고 교회로 침투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요한 3서는요. 세상에 있고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나그네 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 3서를 시작할 때 이 형제를 받아들이고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모범이 되었던,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면 사랑은 그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쁨은요, 그와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니까 너무 그냥 내가 사랑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그를 바라보면 내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해요. 가이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했던 이 가이오를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고 사도 요한을 심히 기쁘게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기뻐했던 이유가 네게 있는 진리, 그 속에 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참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음식도 담을 수 있고 물질적인 것들도 담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영적인 것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담았느냐? 가이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 속에 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행함이에요. 그래서 네가 또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담고 있는 진리를 살아가더라. 그 진리를 행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놓은 우리 안에 진리를 담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담겨진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요한 2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지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근처에 있고 말씀 가까이 있고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만 하면 내가 말씀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도 맞지만 속도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근처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지나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앞서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걸어가고 있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훈련시키셨습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지나쳐 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뭘로? 만나.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 만나. 근데 그 만나는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들에게 양식이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그 만나는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에 나가야 돼요. 그 때를 지켜야 돼요. 해가 떠버리면 스르르 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관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나 내일 나가기 싫어 쌓아 놓으면 다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 만나를 먹이시면서 말씀 안에 순종이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해가 뜨기 전에 나가라고 했지만 오늘은 좀 내가 좀 힘들고 하니까 해 뜨고 나가면 어때? 저녁 때쯤 나가면 어때?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과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고 말씀에 생명을 걸도록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광야 백성들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조치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과 불. 이것을 따라서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광야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에요. 10하루길이면 약속의 땅 갈 수 있는데 그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으니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고 그러면 언약궤가 움직여요. 그러면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었든지 바쁘든지 뭐든지 간에 장막을 다시 걷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난 여기가 좀 싫어. 난 여기 좀 싫어.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 있으면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일 모레 출발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지나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특히 앞선 사람들,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만 있다면 좀 옛날 어르신들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다 다정하시니까 괜찮겠지만 옛 어르신들 보면요. 남성분이 한참 앞에 걸어가요. 뒤에 보면 누가 쫄래쫄래 따라가요. 그 부인이.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지. 둘이 같이 가고 손을 잡고 발걸음을 맞추는 거. 그게 동행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는 목회 계획을 세우거나 뭘 할 때 여러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아닌가. 늘 준비하고 또 늘 그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당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성도들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래서 가이오는요. 진리를 담고 있고 진리 안에서 거했다.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이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유, 가이오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였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는 경향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가난한 심령은. 근데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공고함을 느끼고 가난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핍박이 강하다 보니까 떠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나그네 된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이오가 뭘 잘했는가 하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이고 디저트를 대접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형제를 섬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수준 높은, 너무 좀 고차원적으로,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실질적으로 형제한테 물 한 그릇 주고 형제가 배가 고플 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 집에
초대해서 그 함께 교제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이오는요, 얼마나 풍성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늘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잘 섬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잘 섬기더라고요. 비싼 스테이크 안 사줘도 비빔밥 한 그릇 같이 집에서 고추장 비벼서 먹어도 그거 한 그릇 먹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가룟은 그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가진 건 냉수 한 그릇 내놓을 수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 따라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가이오는 그의 형편에 따라서 성도들을 섬겼던,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했던 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마음이 어려운 형제들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 있고, 병든 형제들도 있고, 근데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늘 거기 더 연약하고 더 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좀 강하고 좀 힘 있는 형제가 동생들을 돌아보듯이 그렇게 돌아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내 아들 잘 섬겨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서 기쁨을 주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받거든요. 그래서 가이오는 형제를 참 잘 섬겼던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가이오가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까?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였다라는 것. 여러분 가이오가 뭘 잘했습니까? 형제들을 잘 섬겼다 했잖아요. 근데 이건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형제를 도와준 단순한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는요, 전도,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복음의 80%가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 그냥 평범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복음이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거의 사역자였어요. 다니면서 다 그냥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선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철학이나 사상들, 이런 것들을 전하는 선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교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선생들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들과 복음 전하는 선생들과 사역자들과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전하는 내용 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복음을 전했고 이들은 철학이나 거짓을 전했었죠. 근데 또 하나 큰 차이를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들은요, 이 교사들은 대부분 싹을, 그러니까 보수를 받고 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일정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보수를 약속받고 거기서 그렇게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원리를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교회가 그들을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 전했던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뭔가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섬겨주었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이오는 그러니 단순히 형제들에게 밥 한 그릇 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보냄을 받은 거죠.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고스란히 사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네가 일하면서 네가 돈 벌어서 해라, 바울처럼 그렇게 해라. 그 바울은 특별하게 그렇게 일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대신에 섬겨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수를 받지 않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섬겨줘야 됐고, 가이오는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구제를 했던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냄을 받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설교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면 보내는 자도 있는 거예요.
가이오는 보내는 자였어요.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을 집에 모셔놓고 잘 섬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전송해서 보내는 그런 보내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자나 이 보냄 받은 자를 보낸 가이오나 같은 상급을 받도록 했다. 우리가 인도나 요르단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섬기게 될 여러 나라들 그들을 보내놓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같은 상급을 받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형제를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던 자,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가이오라는 이름이 진짜 흔했어요. 철수처럼. 너무 흔했어요. 그런데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이 가이오는 흔한 가이오가 아니에요. 특별한 가이오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요, 형제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잘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가이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가이오였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가이오, 흔한 이름이었지만 특별한 가이오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대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뭘 하지 않아도 사랑스럽겠죠, 주님 앞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이제 소그룹을 중심으로 성도들과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더 잘 섬겨줘서, 그래서 나의 성경을 보고 누군가는 또 도전을 받고 또 섬기고 서로 사랑하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사람들 형제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함으로써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이제 개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